오늘 말씀은 이제 미가 선지자가 유다가 이제 아수르의 침략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암울한 상황에서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작은 고을인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날 것이라고 오늘 예언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갑작스러운 계획이 아니고 또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또 그분은 만세전에 계신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 메시아가 와서 능력과 위엄으로 또 백성들을 다스려서 주의 백성들이 평강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방 나라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을 건져내시고 또 그들을 존귀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가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겁니다.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여 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8세기죠. 이때 시대에 이스라엘과 유다 전체가 그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부터는 그리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좋았던 때가 거의 없습니다. 암울했죠. 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보내고 호세야,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수차례 경고하고 또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바로 살기를 이야기하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체는 여전히 죄악이 가득했고 이로 인해서 이방 나라를 통한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 경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다가오듯이 이런 암흑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은 아주 핵심적인 대안, 카드를 딱 계획하고 계시고 준비하시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를 탄생을 통한 우리 모두의 구원이에요.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그것을 지금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구원의 빛이 비출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구원의 빛이라는 것이 뭔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구원의 빛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런 계획은 갑작스럽게 우연하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 시대 여러 종들을 통해서 예언되었고 또 구체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다 퍼즐 맞추듯이 조합을 해보면 더 그 메시아 탄생에, 메시아의 등장에 또 그를 통한 구원이 더 뚜렷해지고 분명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에 관한 것이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이사야를 묵상했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마치 현장에서 기록한 것처럼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53장 같은 경우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일관성이 있구나, 또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태초부터 갖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미가는 오늘 예언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예언이고 오늘 본문이 성탄절에 들어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것이 갑작스러운 게 아니었고 이렇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고 동방박사들이 머무른 곳이 거기였고 헤로드 왕에게 어디서 태어날 거냐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물었을 때 이 미가서를 보고 얘기해 준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이들은 어디서 태어날지. 미가는 메시아의 탄생 장소가 유다 족속 중에서, 유다 땅 중에서, 유다 지파의 땅 중에서 아주 작은 고을인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벳 하면은 히브리어로 집이거든요. 떡집이 떡집. 아마 거기서 떡을 많이 방앗간이 있었는지 떡 방앗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나 우리 동네 우리로 치면은 무슨 동 정도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거예요.
동 정도도 안 되고 아주 조그마한 마을 정도, 그런 베들레헴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명시한 거예요. 자,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잘것없고 초라한 지역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뭐 석가모니는 궁궐에서 태어났잖아요. 왕자였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대단한 분 같으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로 꼭 태어나려면 예루살렘에 태어나야죠.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거기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남들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냥 시골 촌동네, 그것도 아주 작은, 거기서 장소는 그렇게 보이지만 거기서 태어나실 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미가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은 그의 근본은 상고에 그분은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상고란 무엇이죠? 오래오래 전에 그의 근본은, 그러니까 그의 존재는 이때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때 이 세상에 오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상고라고 말하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가장 오래부터 인간이 쓸 수 있는 옛날에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인간이 옛날을 어디서부터 옛날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은 내년 1월부터 묵상할 건데 태초라고 말하는 그 태초의 개념은 이 지구가 만들어지고 우주가 만들어지고 그 태초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어떻게 보면, 왜? 창조할 때부터 예수님은 계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아주 전에 오래사를 상고사라고 부릅니다. 상고사. 국사 시간에 배워요. 상고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대에도 그 위에 이야기, 그 얘기는 아예 처음부터, 근본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개념은 영원에 있느니라고 말하는 것은 이분은 일시적으로 태어났다가 일시적으로 살다가 일시적으로 죽는 개념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이 영원한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게 있습니까? 지구는 영원합니까? 이 우주의 별은 영원합니까? 별자리를 연구하고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 별도 수명이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타다가 수그러들고, 어디가 영원한 게 있어요? 근데 영원을 사시는 분은 오로지 이 메시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은 상고부터 존재하고 그분은 영원을 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보잘것없는 곳에서 태어난다고 해서 그분이 허접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왜 허접하지 않냐? 이분은 오셔서 3절, 그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게 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다스릴 분이 이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존재가 귀하고 대단한 것이죠.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때 갑작스럽고 우연하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태초부터의 계획과 그 사랑 가운데 진행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그럴까? 아니에요. 우리 존재와 우리 인생도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연히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우리가 존재하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이 보잘것없고 허접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위대한 메시아가 탄생하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우리가 처한 것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 이미 태초부터 계획되어 있는 거고 태초부터 생각되어 있는 거고 그 계획에 따라 우리의 존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생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억나시죠? 찬양? 주 안에 있어 그분은 나의, 그 찬양 있잖아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그 찬양 아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 찬양 보세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그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님의 사랑 가운데 계획됐고 존재하는 자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긍심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주의 백성들은 평강을 얻는다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미가 선지자가 예언해요. 그래서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한 조치예요. 먼저 택한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돌아오는 일이 메시아가 탄생하기 전에 있을 거예요. 그게 예언되어 있어요. 지금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어요. 그들은 신앙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남은 자들이다. 이렇게 오늘 미가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자, 우린 기억나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그러나 바벨론이 아니라 메대의 바사에 이르러서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 다시 돌아오게 한 것을 알 수 있죠. 일어났어요. 근데 예언은 이게 항상 겹쳐 보이고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바벨론이 여기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가 다시 돌아올 건데 바벨론 포로가 된 건 맞지만 바벨론으로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바사에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바벨론을 해석해야 될까?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단 마귀가 장악한 세상을 상징해요. 바벨론 나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주의 백성들은 바로 택한 백성들은 어디에 사로잡혔냐면 포로로 돼 있었냐면은 바벨론, 다시 말해서 사단에게 죄악 가운데 장악당하고 그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오셔서 이제는 그 포로로 잡혀있던, 세상에 잡혀있던, 사단 마귀에게 잡혀있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을 다시 주님 때문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이 놀라운 계획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단에서 해방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사단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을 양떼처럼 목양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 5절에 보세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평강이 뭡니까? 그분이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 평강, 샬롬이죠. 평화의 나라죠. 모든 관계가 파괴되고 서로 원수처럼 지내고 하나님 관계도 파괴되고 인간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죄로 인해서 수없이 샬롬을 잊어버린, 샬롬이 없어져 버린 그런 세상에서 주님이 오셔서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강을 주시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나라는 오늘 표현 보니까 땅끝까지 창대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메시아가 오셔서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그게 성취되고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화목하게 되고, 또 서로 원수로 지내고 반목하고 서로 무시하고 깔보고 차별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가 된 놀라운 일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언어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사람 배경도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옛날에 베를린 DTS 하는 애들이 왔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엄청 머물렀어요. 우리가 정말 잘 대해줬어요. 우리 엄청나게 섬겼어요. 그때는 재정도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뭐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이 땅을 밟고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온 자들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를 만들어요. 아프리카의 흑인이든 백인이든 인디언이든 아시아계의 사람이건 누구건 그거는 차별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게? 전에는 이런 적이 없어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반복하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전쟁하고 싸우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곧 평강이다, 샬롬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샬롬.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우리가 이렇게 샬롬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피조물, 다시 말해서 다른 자들과의 관계에서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6절 보면 아수르라는 나라 아시죠? 아수르로 상징되는 바로 어둠의 권세로부터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뚜렷해요. 근데 그 건져내는 대상이 7절에 보니까 야곱의 남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야곱의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 택한 백성이죠. 남은 자는 어떤 존재라고 말하죠?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은 존재다. 아니 이슬이 말이에요. 참 좋은 건데 우리도 송알송알 쌀이 잎에 은구슬 그렇게 해서 우리 옛날에 노래 부르는데 아니 소주 회사에서 이 참이슬 만드는 바람에 이미지가 확 구겨버렸다니까. 이슬이 원래 좋은 거예요. 진짜 이슬이래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참 이슬 같고 단비 같은 존재는 깨끗하고 순수하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그런 것 아니에요. 근데 정말 구정물 같은 우리를 성령님께서 만지시고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셔서 이렇게 이슬 같고 단비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슬이고 왜 단비입니까? 사람을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표현되어 있어요. 몇 절이죠? 사람을 7절에 표현하고 있죠. 왜 이슬과 왜 단비 같은 존재라고 왜 순수하다고 말하냐면 이런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들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에게서 인생에게서 희망을 찾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희망을 찾는가?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슬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단비잖아요. 오직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이슬 같고 단비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남은 자들, 곧 성도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마치 용맹한 젊은 사자처럼 악한 세력들과 싸우게 하셔서 우리의 원수들을 진멸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야곱의 남은 자들, 성도들은 세계 곳곳에서 악한 자들과 용맹하게 싸우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7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새해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기억나세요? 찬양? 제가 노래를 잘 못 불러서 죄송해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도다. 이게 어디 있나 봤더니 시편 110편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슬은 순수함을, 단비는 적절함을. 왜 단비라고 그랬어요? 왜 달다고 그래요? 가물 때 내리는 비가 단비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비라고 하는 거. 아주 적절하게 꼭 필요한 그런 존재를 단비 같은 존재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살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분명히 표현하고 있죠. 남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왜 남았다고 표현하는가? 이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의 남은 자 개념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그래서 물이 구정물이 되지 않고 순수하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온갖 핍박을 통과하며 이 어려움들을 잘 겪어 나서 통과하고 살아남은 자들,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자들, 신앙이 타락하지 않은 자들, 그 자들을 남은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은 딱 한 가지예요. 오늘 표현한 대로 인생을 기다리지 않고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 얘기는 사람에게 희망을 걸고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에게 소망을 걸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거기에다 의지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바로 이슬 같고 단비 같은 야곱의 남은 자들, 주의 택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저는 분명히 예언하고 예상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가 의외로 적어요. 의외로. 다 넘어가는 거죠. 다 넘어가요. 사단의 꾀임에, 사단의 충동에 넘어가고 다 넘어가요. 신앙 팔아먹고 원수 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스스로 갇혀버리고 스스로 세상의 탐욕에 빠져버리고 이렇게 넘어가는 자들이 성도 가운데도, 성도라고 칭하는, 진짜 성도는 아니지만 성도라고 교인이라고 칭하는 가운데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 정도가 남았던 것처럼, 북한에도 지금 순수하게 지하교회에서 남은 것처럼 온갖 핍박이 가중될수록 진짜만 남고 가짜는 다 사라지고, 그래서 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단비처럼 이슬처럼 여기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를 축복하시고 이를 존귀하게 하시고 귀하게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성탄절에 쭉 진행이 되는데, 오늘 첫 번째 미가서 얘기를 통해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연이 아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 그것이 실현되었을 뿐이다. 우리 인생도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태초부터 계획되어 있고 때가 되어서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잘 실현하고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야 돼요, 주의 뜻을. 두 번째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샬롬, 샬롬, 평강을 주셨어요. 진정한 평화, 진정한 평강. 아무 일 없다고 해서 평화로운 건 아니죠. 오히려 전쟁 직전, 폭풍 전야에 고요할 수 있어요. 그런 걸 평강이라고만 하지 않아요. 평강은 비바람이 부는 가운데도 어미 품 안에 있는 어린 새처럼 새가 느끼는 것 같은 느낌. 이것이 평강이에요.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시는 안정감, 이런 것이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평화를 주님 때문에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존귀하게 여긴다? 남은 자들, 남은 자들, 남은 자들, 끝까지 남은 자들, 끝까지 타협하지 않은 자들,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 이런 자들을 통하여 축복하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48장, 찬양집 4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찬양합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의 기대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실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을 진정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다 같이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경배하리 경배하리 난 삼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경배하리 난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경배하리 난 사는 동안 주께 하나님, 미가 선지자가 살던 시대처럼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답답하고 암울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도덕과 윤리가 많이 타락하고 망가졌고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져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삽니다. 또 주의 백성들은 핍박받으며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어서 오시옵소서. 오셔서 모든 악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저희들을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수많은 자들이 타락하고 수많은 자들이 이단과 사위와 세상에 넘어가고 있는 시대에 삽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저희도 끝까지 주님 남은 자로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사람과 인생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새벽의 이슬처럼 주님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처럼 순전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악한 자들과 용맹하게 싸워서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탄절이 있는 이 주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감사하며 이 땅의 유일한 소망과 대안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경건하게 성탄을 준비하는 복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응답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십시오. 축복합니다.